생각해 봤습니다만. 자, 오늘은 좋은 열매의 네 가지, 열매 맺는 네 가지 조건. 지금 사실 수확이 끝나는 시간입니다만, 지금 시골에는 마지막 김장을 하고 나면 끝납니다. 파란색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심어요. 지금은 마늘 심으면 되지. 마늘도 좋은 걸 심어요. 아무래도 씨가 시원찮으면 좋게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씨 달아놓잖아요. 뭐 그때는 우리 경상도에서는 서숙이라고 했는데 서숙, 조, 그걸 서숙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매 달아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묶어서. 그래서 그것도 요즘 같으면요, 처마 밑에 그런 거 달아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새가 와서 다 먹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떻게 아주 뭐 한 개 둘씩 다 먹을 거예요. 한번 와서 새들이 와서 집단으로 와가지고 날아가면 왔다 가면 끝나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데, 자, 수확이 끝나가는 계절이지만 분명히 수확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른 봄에 농부들이 사실은 농기구를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고 하여튼 봄이 오면은 뭔가를 이제 심습니다. 농사의 준비가 바빠지는데 그 끝이 지금 사실은 지금 수확의 계절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미국에는 전 유럽에는 다음 이번 주가 지난주죠? 지난주인가 11월 세 번째 주가 추수감사절이라서 코로나19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되느냐 뭐 이런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어제 저녁에 잠깐 글로벌 뉴스 봤죠? 특파원 보고 봤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그 카슈미르 지역의 국경 분쟁, 수많은 사람이 죽는가 하면 뉴스에 안 나오지만은 예멘이나 또 아프리카 쪽에는 계속 내전으로 수많은 이 사람이 죽어가고 그 무기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이 저런 거 종교 싸움이에요. 그것도 힌두교와 이슬람, 파키스탄 다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그런가 하면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는 얼마요? 20만 명? 하루 2,000명이 죽는다 하고, 유럽 쪽에도 뭐 일본도 2,500명, 우리나라 지금 380명에서 400명인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2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장로님하고 우리 홍 집사님 운영위원 분들께 전화를 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 왔다가 또 비대면 하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결산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열매를 맺는 네 가지의 내용에는 이제 밀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밭에서 그름을 먹고 자라도 밀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계속 고개를 들고 쳐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 속에는 밀에는 알곡이 있어서 그렇고 가라지는 알곡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은 가라지를 많이 볼 수 없지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어떤 논에는 가라지가 엄청 많습니다. 많아도 추수 때 결론이 나니까 그냥 두는데, 그리고 알곡은 어떻게 한다? 성경에는 곡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불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성령과 불에 대해서 많은 신학 논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학할 때는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불같은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 많아요. 오순절 신앙은 많이 그래. 특히 기아성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는 건
불같은 성령을 말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조금은 답답해요. 성령과 뭐 불같은 성령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12절에 뭐다?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걸 정확히 설명했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알곡은 그 시골에도 나무잎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황량한 계절 겨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도 어떻게 같은 교회의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신앙 안에서 있으면서 옛날보다 더 못한 시절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서리집사 임명을 받으면 엄청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변화되다가 직장 생활에 이런 데 가보면 집사 해도요, 그때는 술도 안 먹고 모든 직분도 다 세상 직분을 내려놓다가 그냥 서리집사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초기 신앙을 잘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쓰임받는 도구로 인도하는데, 사실은 더 못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저는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말도 예수님은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오순절,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누가 그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함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임해서 아니 사도들이 너 가진 재산을 팔아라 한 거야, 안 팔아라 한 거야? 그 소리 안 했어. 안 했는데 그 시대에는 자기 소유를 다 통용하고, 그런데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남기고 드리는 것 때문에 죽어. 그거 왜 죽을까요? 이 법은요, 사실은 정확히 설명하면,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안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살았어. 그런데 그걸 팔아가지고 남기고 드림으로 죽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요, 실제 죽었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똑같은 원리, 그 말을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보이게 역사할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회방하고 거부하면 죽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1500년간이나 하나님께 그들을 율법 주시고, 율법도 주고 성전도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죽입니다. 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고자 했으나 그들은, 여러분, 참 선지자들을 배척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와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유대인에게 세례 요한이 책망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구한테?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일에 있어도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좋은 열매 맺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기본적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 관점에서 이렇게 합니다.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거 맺습니다. 사실은요, 나무도 현찮은 나무 열매 보면 현찮아. 열매 자체가 현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람나무에서 사과나무 사과 열리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하는데, 종자는 속여도 열매는 속일 수 없다. 여러분, 종자는 속여서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열매로 분별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차는 말씀으로 분별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조금 전에 7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란 뭐냐? 여러분, 좋은 나무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지만 왜? 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무슨 나무야?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에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란 뭐냐?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지지난주에도 한번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래를 땄어요. 다래 여러분. 다래를 땄는데 같은 나무에 올라와도 좀 깊고 그걸 따다가 어떤 나무 같은 나무인데도 현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좋은 나무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요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걸 초기에 우리 한 7, 8년 전에 우리 권사님이 여의도 교회에서는 그냥 무엇이든 구하면 준다 하는데 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냐고 수없이 반복했다 했잖아요. 이게 뭐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거야. 이게 왜제? 13장에서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으니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 근심하지 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돌아갈 때가 됐으니 자기에게 붙여진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주여 지금은 어떻게 따라갈 수 없습니까? 묻는 것만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이후에가 언제야? 내가 없어지고 성령을 내려준다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그때는 알리라 하는데 아직은 이거 지금 그 상황이 예수가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서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이 밤에 예수는 잡혀야 되고 또 십자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러 번 반복됐지만 등장한 인물이 도마입니다. 주여, 주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기막힌 그 밤에 그때 아마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자기를 보일 수가 없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게 하려고 독자를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보게 하려고 아들을 보낸 거지.
그게 구약에는 다 보이게 했지만 보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현현에서 나타나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사람으로 보내잖아요. 사람으로 보냈지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사람으로 온 것을 하나님의 사자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접하잖아. 근데 신약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이 밤에 나는 너에게 있다가 이제 떠나갈 시간이 됐다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는 예수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가지가.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맺는 거 좋죠.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가 한 2달란트 5달란트 뭐 10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넘어가야 돼.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뭐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주의 이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넘어선 그 이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아직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직도 성령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만, 예수가 죽어야만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밤에 무슨 말씀을 하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이미 오순절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인데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미 사도행전을 넘어간 믿음의 사람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겪은 사람들.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이야. 오직이 들어가요.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이지. 그 안에 2장이 가기 전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해가지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 그걸 대신 제자를 제비를 뽑아 세우잖아요. 그 제비 뽑는 사실은요. 제자를 누가 세워야 되지?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가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세워야 되지 베드로가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세워놓고 있었을까? 바울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꼴등이 나서 어떻게 해? 성령 받았고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제자를 세운 거야? 받기 전에 세운 거야? 받기 전에 세웠어. 1장 26절이니까. 사도행전 1장 26절이니까 아직 2장에 가야 성령 받잖아요. 요 지점을 우리가 꼭 모르면 안 돼. 사람이 인간 생각으로 감동이 돼서 일어나서 할 수는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꼭 깨달음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12사도 안에 들어가고 사도행전 1장 26절에 11제자 안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고 11제자 안에 들어갈 거야. 이것 때문에 저도 그리스도 신학대학에서 교수라고도 난상 토론했어요. 11제자 안에 들어가는 거야.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도 우리가 거듭나면은 11제자 안에 들어가. 항상 11제자 안에 들어가. 누구든지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 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도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이럴 때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도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도 항상 성령 충만을 할 수 없잖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 믿음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들아?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야기해. 확정해보라. 기도해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게 육체가 된 걸 말해. 구약으로 말하면은 예수 열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수없이 이 본문이 나가는데 로마서 11장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여러분, 돌감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죠. 여러분, 우리가 돌감나무예요. 돌감나무 뜻이 뭘까?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유대인에게 왔어도 빛이 어둠에 왔을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 빛이 와서도 못 깨달아. 근데 이제 돌감나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진액이 뭡니까? 진액. 이건 꼭 아세요. 여기서 진액이라 하는 것은 뭘까? 성령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꼭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 주님 닮은 인격의 열매, 영혼의 열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은 전도의 열매, 직분과 재능에 충성하는 사명의 열매도 맺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맺습니다. 그 열매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막을 자가 법이 없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3절, 24절.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걸 법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 법으로 제어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자동으로 열매 맺히는 겁니다. 그런 점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 요즘 농사를 지어 보니까 농사를 특별히 짓습니까? 막 고추 좀 심고 배추 심고 하는데 멀쩡한 고추나무가 시들시들. 여러분, 품마르는 현상의 병도 있는데 그것을 청고병이라고 한답니다. 청고병. 근데 세균이 고추대에 침범해서 물이 이동하는 그 도안을 막는다고 해요. 실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있느냐? 그 진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말라서 죽는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물음병도 있어요. 물음병. 물에 뿌리가 계속 잠겨 있으면 뿌리가 썩어서 열매 못 맺어.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받는가? 자,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하면 이게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우선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령 받은 거는 사람마다 각자 달라요. 말씀 읽다도 받고 기도하다 받고 찬양하다 받고. 그래서 아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대개 보면 찬양할 때 많이 눈물도 흘리고, 특히 여긴 없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는
찬양할 때 눈물 흘리는 분도 많아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거야. 기도할 수 없고 찬양 가사가 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뭐 거창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듣는 거 아니에요. 내 진실을 해서 기도할 때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하면은 범사에 감사가 돼요? 안 돼? 됩니다.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뭐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러분 2장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전혀 힘쓸 때.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할 수 없다 해도 늘 무시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십자가의 나를 비춰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좋은 열매 맺으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야 돼. 붙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농사 끝나면 봄이나 지금은 전지예요. 전지. 똑같은 원리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저 말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이렇다는 그 당시의 문화가 나무에 전지해주고 하는 걸 그 문화에 있는 자들에게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저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무가지 제가 제거하다가 김양순 선생님한테 많이 좀 꾸지점도 당하고 하는 거예요. 막 다 잘라가지고. 그 지금 제가 물어보고 합니다. 전지할 게 많아요. 매실나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일일이 불러다 갖다 놓고 어떻게 자를까 묻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차는 건 전지합니다. 전지하는데 가지를 잘 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더 열매 맺게 하려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렇게 가지 나무를 비유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걸 갖다가 나무를 비유로 주님이 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지를 잘 쳐줘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포도농장에서는 가을에 포도 원통을 하나 놔두고 거의 다 많이 잘라요. 그런데 뭐 몇 년 전에 우리 그 포도나무에서 4,000개 달린 그분 있죠? 그분은 그것 때문에 교수가 돼가지고 강의하러 다녀요. 나무 뿌리에서 오늘 4,000개. 어마어마한 실제요. 그렇게 또 농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쳐야 할 가지는 여러 가지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세상적인 가지를 쳐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요한복음 1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깨끗하였으니 여기 말씀은 여러분 어떤 거냐? 말씀은 속죄,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도 맞지만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얘기하듯이 이전에 내 인간적인 생각, 육체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 있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지식에까지. 삶의 방법이다라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으면 답답한 일이죠. 거지 왕자 삼았더니 왕자로 살지 못하고 거지의 사고로만 산다면 답답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거지, 옛사람의 거지로 있다가 하나님이 왕자로 세웠는데 옛사람 거지로 자꾸 살라고 그래요. 주님은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어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요즘도 운세가 어떻고 토종 비결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여러분, 집사, 안수 집사인데 난 그냥 장난삼아 점을 보고 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점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굳게 서라. 그래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다 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사실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많이 묵상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되는 건 진리입니다. 나무는 생존 때문에 뿌리를, 여러분 역사적으로 미국에 25km까지 뻗은 나무가 있다고 기록되어 놨어요. 살라고 그 뿌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뿌리가 수십 미터까지 내려가서 강바닥까지 찾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함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여러분 다니엘 사무엘처럼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와서 회개하라 해요? 그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달라진 거잖아. 율법을 지키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율법이 끝났어. 왜 끝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율법으로 오시는 이가 아니고 은혜로 오시는 이.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매는 없으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돌들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조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그냥 진짜 나무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리한 마지막 정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충만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을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